저는 오늘 일곱 바퀴의 기적, 그 비밀의 기적에 대한 설교를 같이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순종,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이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여리고성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 땅에서의 유익함과 잘됨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였더니 이 땅에서 잘됨은 승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승리는 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리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말 7번 7일 동안 돌고 맨 마지막에 7번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예전에 있었어요. 여리고성 무너졌네 여리고 여리고. 그거를 이제 부르면서 막 뮤지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백성들과 한마음 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 거 모르셨죠? 여리고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삭개오 사건이에요.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죠? 예? 뽕나무라고 하신 분들은 예전에 성경 읽고 개역개정 성경을 안 읽으신 분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바뀌어 있어요. 원어는 돌 무화과 나무가 맞는데 한국에는 무화과 나무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것이 뽕나무니까 뽕나무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얼굴을 안 봤어요. 일부러 고개 숙이고 물어봤잖아요. 요번 좀 신약을 다 같이 읽으시는 걸로. 속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잘 하셨어요. 요번에 성경도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성에서의 그 여호수아, 여리고성에서의 삭개오, 물론 다른 곳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지금 구약의 여리고에서 2km가 떨어진 곳에 삭개오의 여리고성이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곳이에요. 신도시예요. 그런데 둘의 의미가 있어요. 굳이 하나로 뭉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함께, 오늘은 삭개오를 안 보고 여호수아만 함께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들은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었어요. 60만 대군이 이 여리고성을 60만의 큰 대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뜨리지 못했던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0명의 대군이 매일같이 이 여리고성을 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대를 저도 다녀왔습니다. 안 갔다고 자꾸 이제 오해하실까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키라고 군대도 못 가는 키인 줄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잘 갔다 와요. 그래서 훈련을 12사단에 을지부대 신병교육대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그런데 제가 늦게 군대를 들어갔어요. 그 군대를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훈련소에서 힘든 일들을 전 다 알았어요. 뭐 어떤 일이 있고 제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다 얘기해 줬어요. 심지어 제 후배들까지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뭐 가스 하면서 그 가스실에 들어간 것도 끝나고 맨 마지막에 행군이 있는데, 을지부대는 주간 행군과 야간 행군 2번을 한대요. 근데 다른 부대는 주간 행군만 하고 끝난다는 거야, 짧게. 근데 우린 주야간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훈련이니까 40km의 군장을 다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그걸 다 싸서 메고 이제 M16, 저는 M16으로 이제 사격을 했는데 M16의 무거운 거를 들고 이제 행군을 시작합니다. 점심을 먹기
먹기 전까지 몇 번 쉬었지만 팔이 막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처음으로 이 무거운 것들을 들고 그 인제의 이름 모를 그 시골의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좀 쉬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 다시 짚고 하니까 오후쯤 되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그때는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익숙해져요. 그럼 걷기 시작해요. 또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고 또 걷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이런 다양한 욕이 있구나를 들었어요. 지역마다 욕이 다양하고 그 욕의 맛이, 이게 진짜 서울 경기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찰진 그런 욕들, 그런 것들 다 들으면서 막 듣고 속으로도 저도 맞아 그러면서 이걸 왜 하냐. 근데 밤에 이렇게 제가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힘든데 좀 익숙해졌지만 뒤를 딱 보니까 달이 뭐 보름달인지 그거 모르겠지만 달이 너무 밝았어요. 그 뒤에 제가 1소대였고 한 600명, 500명 정도였나 600명이 같이 뒤에 쭉 같이 있는데 뒤를 딱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밤에 달빛에 군인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걸을 때 뭐 찬양도 많이 했지만 그때 제가 막 복받쳐 오르면서 최후의 5분을 혼자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최후의 5분 군가 아세요? 오늘 분위기가 되게 이상한데요. 날씨도 좀 쨍쨍한데, 뭐냐면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그러면서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하는 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대는 딱 전방에 있는 군대는 딱 5분 견디는 거예요. 5분만 견디면 대한민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군인이 됐구나. 막 욕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군인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들 60만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그렇게 멋있었을까요? 아니요. 생각해보면 여리고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 60만 대군이 도니까 굉장히 많이 돈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어떠냐면 남북으로 290m, 폭이 100m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윤속교회 여기 하천부터 아비니프랑 그 주차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제가 그 인터넷으로 네이버로 한번 이렇게 재보니까 딱 거기까지가 300m예요. 그 정도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연무대라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대 지나서 쭉 올라가다 보면 동문이라고 해요. 옛날 동문. 거기 연무대 건너편에 창룡문이 있어요. 그 기구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창룡문에 연무대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거기 창룡문 근처에서 잔디밭이 있어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딱 여리고성의 사이즈야. 전체가 아니라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60만이 거기를 매일같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잼이 생기겠죠. 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2부랑 1부는 어떤 잼이에요? 딸기잼이에요? 뭐 사과잼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자꾸 정체가 생기죠. 정체가. 저는 이런 조크 안 웃기시는 줄 알았는데 신방 가다 보니까 이 조크가 너무 좋다라 그래서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체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은 60만이 그 성을 돌기가 굉장히 짜증났을 거예요. 기다려야 됐고요. 그 한 바퀴 도는데 금방 돌 그거를 나 혼자 알아서 쭉 돌면 너무 빨리 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돌아라 그러지 않고요. 구조와 형식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구조를 주셨냐면 맨 앞에는 군인들, 무장된 군인들이 앞장서라.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그 뒤에 서고 우리 이제 지은 단인데 이게 여기가 이제 법궤 뚜껑에 그 두릅 날개 그거를 형상화한 건데 그 시은소가 그 의미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맨 사람 뒤에 다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 멋대로 형식 없이 돌면은 그것도 짜증이 나는데 그냥 왜 짜증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쳐 준 것이 6번씩 돌고 맨 마지막 날 7째 날은 7번 돌으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작은 성을 60만 대군이 뭐 쳐들어가서 이제 뭐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부터 6,000년 전이에요. 6,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고요. 범접할 수 없는 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신 그때보다 2,000년 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지금 곰하고 호랑이하고요, 쑥하고 마늘 먹고 있었던 시대에 이 아이성이 2,0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난공불락의 정말 모든 최첨단의 시대를 앞선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만 간다고 이게 무너진다는 것에 쉽게 동의가 되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돌으래요. 그것도 개인이 알아서 돌면 참 좋은데 60만이 다 줄을 서서 맨 앞에는 군대를 향해서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맨 사람은 얼마나 또 천천히 걷겠습니까? 무거우니까. 그것들을 다 가만히 이제 따라가야 돼요. 계속 첫째 날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너무 귀찮고 너무 의미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런 형식과 이런 구조를 가지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걸으라 그랬을까? 그냥 걷는 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법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께 여쭤볼게요. 왜 형식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동참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줄을 세워 놓으셨을까요? 그 구조에 의미가 있어서요? 그런 구조를 갖고 오늘도 우리는 땅밟기를 하면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맨 앞에 군대, 그 다음에 제사장, 언약궤 같은 우리 시은단 이거 들고 같이 이렇게 돌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형식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더 수월하게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만드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각양각색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양각색의 체험들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을 해요. 그 돌으라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돌아야 된다, 저렇게 돌아야 된다, 왼쪽으로 돌아야 된다,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싸우고 부딪히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나는 아침형 인간이니까 새벽에 돌 거고, 나는 올빼미니까 밤에 돌을 거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거라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걸을 때 이 규모와 이 구조와 형식대로 걷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걸어라. 우리의 동참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요,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통해서 이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기를 갖고 다닐 때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맨 뒤에서 다 모였을 때 장로님들이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전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전과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심만 보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외면을 보지 않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중심이 없는데 외면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외모만 중요시 보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외면을 뛰어넘는 중심까지도 보시겠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서 외면적으로는 거룩한 채 하는 그 사람들의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면과 외면이 동일하게끔 그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무엇이 저쪽에서 해도 되고 이쪽에서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구려 커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데나 가져가서 하나님 다 계신다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를 뜯어가지고 커피를 따져서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 싸구려 커피처럼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싸구려 아닙니다. 무소부지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존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대를 이어 신앙의 유산을 잘 넘기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녀인 우리들이 달라고 더 달라고 아가페의 사랑 모르시냐고.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계속 달라고만 하고 이야기할 때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게 공경일까요? 아니죠. 제가 신방을 갈 때 이곳저곳에서 목사님이 어리시고 젊으셔도 목사님은 교회의 아버지십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더 돌봐달라는 거죠.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저는 그 말이 젊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일치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막대하지 하는 분도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잘해 주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출되면 외향적으로도 외면적으로도 똑같이 나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슬리퍼 신고 막 하고, 물론 그렇게 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의 삶들도 뭔가 거룩해지는 모습들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린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형식과 구조는 우리가 나태해졌을 때, 우리가 게을러졌을 때,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한 주 빠지면 뭐 어떻습니까? 그럴 때도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기꺼이
게으르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형식과 구조, 틀 안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그건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답답하고 지루하다. 형식과 구조는 답답하고 지루해요. 정말로 지루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계속 지루하게 6번씩 돌게 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또 하나가 있는데, 형식과 구조를 요구하신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매일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얘기했던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7일 차는 7바퀴를 돌으라고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실제로 지루해요. 매일 군대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갑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모여서 계속 뒤를 따라갑니다. 계속 잼이 걸려요. 계속 트래픽이 있어요. 그럼에도 늦게 걸으면서 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가 지나면 무엇인가 균열이 생겨야 될 그 여리고성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튿날 또 걸어요. 또 이거 해야 됩니까? 또 이제 가서 또 걷는 거예요. 이튿날 그렇게 걷고 3일날 와도 이 성은 끄떡이 없어요. 너무 지루하고 답답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돌게 좀 해주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데 왜 이게 뭐라고?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돌으라 그러면 내가 같이 돌을게요, 빨리. 그러면 돌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계속 요구하세요. 6일 동안 돌으래요. 대부분 6일 동안 돌 때 이거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3일차 때 대부분 그만을 둬요. 4일차가 되면 내가 했던 것들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세요.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놓지 않게 하시고 그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딱 마침표를 찍고 금방 나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7번 7일까지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 지루한 시간들을 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하루하루마다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면서 불평과 불순종의 마음들이 장애물이 돼서 하루하루의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 장애물들을 다 없애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6바퀴를 돌으래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 그게 미뤄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미뤄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며 걷는 거예요. 지루하게. 아멘입니까? 근데 마지막 7째 날, 7째 날은 몇 번을 돌으라 그랬습니까? 예? 7번. 왜 7번을 돌으라 그랬을까요? 그게 오늘 설교 말씀의 포인트잖아요. 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어떤 분들은 이래요. 한 바퀴 돌고 60만 대군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두 바퀴, 그 다음날 또 돌았어요. 그러면서 6일 다 돕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60만 대군의 그 발걸음의 파장과 진동이 그 당시 때는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이 여리고성이 젖었고 또 여리고성이 좀 비스듬하게 또 그 외곽 성벽, 내각 성벽이 있는데 외곽 성벽이
젖었기 때문에 그 진동 때문에 마지막 날 그들의 진동 때문에 마지막 와 하고 외쳤을 때 그 입술의 파장이 그것들을 땅을 울리게 해서 무너뜨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이유가 파장 때문이었다 그래도 꼭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랬다. 그럼 7바퀴에 대해서 우리는 큰 의미를 가져야 돼요. 7바퀴를 우리 어디든 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숫자의 그런 현상에 집착하면,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됩니다. 이것도 7바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7바퀴를 왜 돌라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7바퀴의 비밀. 왜 7바퀴를 도대체 맨 마지막에는 돌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상향 조정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상향 조정이 뭐예요?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 요구가 매일 한 바퀴씩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다락방하고, 똑같이 전도회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반복적이고요, 모든 것이 지루해 보여요. 그 교회는 큰 다름이 없어요. 항상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바퀴씩 돌다가 갑자기 믿음의 상향 조정을 위해선 2배의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7배의 상향 조정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2배만 요구하셨어도 감당할 힘이 있겠는데 7배의 믿음의 모습을 상향 조정해서 보이라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큰 겁니까? 7개의 도약을 7칸을 한 번에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돌고 5바퀴 돌고 6바퀴 돌고 7바퀴 했다면 차근차근 뭔가 이해가 되는데, 계속 한 바퀴만 돌다가 7바퀴야. 7개의 도약을 갑자기 요구해요. 우리는 거기서 다 포기를 합니다. 믿음의 상향 조정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집중하시는 거 맞죠? 네. 아멘? 아멘. 7배를 요구하세요. 우리 시은속교회도요, 7배의 요구를, 상향 조정을 요구하셨어요. 우리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지동에 있었어요. 남수동이라는 곳에. 지금도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쪽에 이제 만두가 유명한 그 수원에 만두가 유명한 중국집 바로 옆에 좀만 내려가면 우리 시은속교회가 처음에 있었던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옮겨서 있었던 것이 붉은 벽돌에 지금 성 바로 옆에 있는 지금 교회예요. 거기서 왜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사대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하나가 필요하겠구나. 장로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은속교회가 처음으로 사대문 안에 남문에 제일 번화가였죠. 거기서 장로교회, 유일한 장로교회였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가 나와서 거기엔 장로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대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됐어요. 그래서 딴상이 수원 정자동에 있는 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중부경찰서로 수용을 당했어요. 지금 중부경찰서 터가 우리 시은속교회 터예요. 수용을 당했어요.
맞는지 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들었는데, 그리고 거기 수용을 당하니까 또 한 번 교회를 옮겨야 돼요. 왜? 교회를 부흥을 했으니까 거기서는 도저히 성곽 때문에 더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산 땅이 우리 그 경기 남부 경찰청, 그러니까 경기대에서 수원 지역으로 쭉 들어가면, 남문으로 쭉 들어가면, 화성으로 들어가면 거기 위편에 오른쪽 편에 경기 그 경찰청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 지금 안전 부지가 있습니다. 안전이 있는 부지가 우리 신숙교회 부지였어요. 그런데 또 안전에 수용을 당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속 수용을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밀려서 온 게 이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믿음의 상향 조정을 하지 않고, 굉장한 상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수원의 끝자락은 지금 경찰청이 있는 거기가 수원의 끝자락이었어요. 그 당시 때. 여기는 원천 웃방주라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하고 1, 2부 때는 제가 잘 말씀드렸는데, 우리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환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우리 장로님, 지금 성함이, 예, 지금 장로님하고 여기 와가지고요 물고기 잡고요. 장로님이 서리 좀 해와라 그러면은 제가 가가지고 여기서 그 깻잎하고, 그리고 이제 고추 서리해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랬던 곳이요. 예.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낚시하고 물놀이하고 서리하고 그랬던 것이란 말이에요. 저 신고하지 말았어요. 이거 뭐 다 끝났습니다. 이제 20년 넘었기 때문에. 예. 그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를 오기에도 버스를 3번을 갈아타야 됐고요. 거기가 끝이었어요. 사실은 수원의 끝이었어요. 여기는 저는 수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와보니까 수원인 거야. 만약에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더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곳은 이제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에요. 이곳에 있지 못할 거예요. 믿음의 상향 조정은 우리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오진 않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다시는 오지는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믿음의 상향 조정을 요구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우리가 버거워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피 흘려도 그것에 아멘하고 하면서 7단계를 높이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평범한 자세로 그냥 안일하게 지금처럼 우리가 좋으니까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모든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수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꿈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원의 중심지였어요. 수원이, 그 남문이. 그 중심지 안에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개척했던 우리 시은석교회가 믿음의 상향 조정을 보여서 이곳까지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은 수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경기 남부의 수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줬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을 한 번만을 바라보면서 7번의 기적을 믿으며 오늘 하루하루 지루한 싸움,
믿음의 용량을 더 넓히는 그러한 치열한 싸움들을 해나가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돌았을 때 믿음의 상향 조정이 일어났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푹 불었습니다. 푹 막 불어졌어요.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이 울렸다. 한 마음으로 우리 이제 외쳐야 된다. 외친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나팔이 울렸을 때 제사장만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알려졌을 때 온 지파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크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거룩한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왜요? 만약에 이게 또 정해졌으면 이게 주술이 됐을 것 같아요. 나무아미 다불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때 그 외침 때문에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 외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뭘 외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적질 않은 거예요. 그 외침의 내용은. 뭐가 중요해요? 나팔이 울렸을 때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상향 조정이 있을 때 이러한 모든 한 마음이 모아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분별하였던 믿음의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나팔을 붑니다. 지금이라고. 믿음의 상향 조정을 다 이룬 지금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외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 외침, 그 나팔 소리에 모두가 하나가 된 거야. 사랑하는 시은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일에 우리의 귀를, 영혼의 귀를 예민하게 열어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음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7번을 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은석교 모든 가족들도 우리의 믿음의 뒷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배워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IMF였단 말이에요. 피와 눈물과 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가 경기 남부 핵심 지역에 있어요. 처음에 마음을 품었던 것보다 더 확장돼서 경기 남부를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교회의 위치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푹 울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4바퀴, 5바퀴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 그 포기의 과정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7바퀴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품은 자답게 7바퀴를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내 불평과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모든 시간을 가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시은숙교회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 돌면 믿음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